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 네 신의 성전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이하는 것의 성전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세요. 오늘은 교회에 기근이 온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적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세상에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방황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합니까? 문제는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수 때는 물이 흙탕물이라 먹을 생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그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어도 산다고 합니다. 겉모양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모습을 비유한 말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인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떡이 생명의 떡인 줄을 알지 못하고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적 기갈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심판의 예언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 강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강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무화과 한 강주리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기갈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름 실과 한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최고의 번영과 태평성대를 누린다고 생각할 때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 때 성도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끝 기근이 온 것처럼 교회에도 생명 양식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른 것 같이 우리에게도 멸망이 호련히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교회의 끝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고갈되면 끝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잘된다고 생각하고 여길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살아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아무리 잘 익은 과일처럼 보일지라도 얼마 있지 않아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과일처럼 하나님이 떠난 나라와 백성은 반드시 부패와 멸망으로 끝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장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생명의 말씀이 끊긴 상태, 더 이상 말씀의 공급이 없는 상태,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말씀의 기근 속에 놓여있는 영적 기갈 상태에 있는 백성들, 그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영적 기근, 영적 고갈로 인해 끝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없을 때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생명의 말씀이 떠나버린 성도들의 영적 기근, 고갈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기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사람에게 먹을 빵이 없어서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기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므로 오는 영적 기갈 상황이 이스라엘이 당한 비참함의 절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참함의 절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근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철학과 사적인 모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단절은 이스라엘에게는 영적 생존의 수단의 단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철학으로 말씀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양식과 생수에 비유합니다. 말씀이 영적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하나님의 침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로 창세기 16장 15절로 17장 1절 말씀까지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은 13년 동안이나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이 없으니 은혜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의 말씀을 그 선지자들에게 종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자가 부르짖으면은요,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예언적인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진단해 보십시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안전 분리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 상태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멘.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다니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 찾아 헤매는 모습을 매우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 실감나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말씀을 찾아 헤맬지라도 아무런 말씀도 받지 못하게 된 상태까지 간 모습입니다. 기근의 상태입니다. 기갈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의 종들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말씀이 없고 5대양 6대주를 건너가서 말씀을 구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산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도 없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찾아 헤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가 온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말씀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의 타락으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과 기도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회복시켜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 비틀거리며 헤매었어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가 너무 늦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들으십시오. 배우십시오. 찾으십시오.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채우십시오. 아무리 말씀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때가 되면 인생에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인생에 무슨 꿈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안전한 기갈의 신앙 상태입니다. 영적 기근입니다. 13절을 보십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자, 그런 날이 오면은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다 피곤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인생의 황금기를 의미합니다. 아름다움이 가장 돋보이고 힘이 가장 앙성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삶의 젊음을 잃고 나약한 모습을 나타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젊음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 집사들이 말씀을 찾지만 말씀이 없습니다. 다 갈아여 영원히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부흥사를 통해서도 말씀이 없고 예국인 목사들을 통해서도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가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청춘도 한낱 시드는 풀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갈아여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기갈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떡을 사람이 준 걸로 알고 먹어서 죽었습니다. 물론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그들이 죽은 이유는 만나를 모세가 준 걸로 알고 먹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알고 먹었더라면 그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대비할 것입니까?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 우상 숭배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이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이후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브엘세바에 이하는 것은 브엘세바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로 브엘세바에 있는 여러 산당으로 올라가는 순례 행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보다는 우상을 찾습니다. 우상 앞에서 생존을 논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에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산당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생명은 오로지 말씀에만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섬기고 싶어하는 대상에게 내가 스스로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돌이 신이 되고 큰 나무가 어떤 무서운 짐승이 내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짐승이 자기 신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 속에는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상을 통해 생존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두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고 존재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WCC와 노잔 종교대회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곧 우상을 섬기는 집단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 상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형통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애워다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교양적 지식 습득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말씀이 우리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된 것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기근에서 해방되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생명수가 흘러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먹기 시작하시면 인생의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어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라고 베드로는 고백하였습니다. 다른 우상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인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기까지 읽고 묵상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기근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는 늘 푸른 것과 같은 그런 싱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말씀의 역사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